자, 레위기 1장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따라서 합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눈에 보이는 겉에 있는 음식만 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 속 재료, 또 보이지 않는 깊이 스며들어 있는 양념 맛까지 느낍니다. 그 음식 속에 숨어 있는 맛은 참 다양하죠.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단맛, 짠맛, 매운맛, 감칠맛, 고소한 맛, 신선한 맛, 풍부한 맛, 톡 쏘는 맛, 비린 맛, 느끼한 맛, 신맛, 새콤한 맛. 혹시 입에 침이 고인 분 계십니까 방금? 아마 이 외에도 또 많이 있겠죠. 우리 혀로 음식 맛을 이렇게 다양하게 느낍니다. 제가 왜 이 맛을 지금 말씀드렸느냐 하면 레위기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겉을 싸고 있는 음식이라면 이 레위기를 씹어 먹을 때 깊이 숨어 있는 맛을 느껴내야 합니다. 레위기에 숨어 있는 맛을 딱 한 절로 표현한 신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인데 현대인역으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아멘. 레위기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풍성하게 먹어야 합니다. 내 영혼으로 진리의 맛을 느껴야 합니다. 제가 이 레위기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면 실패한 설교가 되고, 여러분이 레위기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면 실패한 예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레위기에서도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는 1절은 레위기 서론인데,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 본문 강해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배우고 레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절에 기록된 세 마디가 모두 동사로 기록되었는데 따라서 해봅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와이크라, 첫 번째 부르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크라, 부르시고, 첫 글자가 책 제목이 되고 우리말은 레위기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크라 히브리어 단어의 첫 철자가 바로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바브입니다. 이 글자를 바브라고도 하고 와우라고도 합니다. 와우는 우리말로 그리고 또한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와우가 들어가면 이 와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과 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문법으로 따라서 해볼까요? 와우 계속법. 와우 계속법. 예, 와우 계속법 혹은 와우 연속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문장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집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갔다는 뜻은 도착할 때까지는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가고 있다. 그렇죠.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이 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와우처럼
와우 연속법에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1절에서 이 와우, 바브라는 글자를 가지고 이것은 연속법이다,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레위기 뚜껑을 열고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레위기 성경이 앞에 있는 출애굽기와 단절되었거나 출애굽기와 상관없이 레위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책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와우라는 단어가 전과 후를 연결한다.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와우라는 글자가 레위기 성경에서 첫 번째 글자고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철자. 그래서 이 철자가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해야 레위기가 재미없는 책으로 치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는 재미가 없고 혹은 어렵고 또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신약 성도인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레위기는 통째로 그냥 읽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실수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레위기는 66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고 하나님의 서명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384회 사용되었는데 가장 긴 책인 시편 150장에 45회 사용됐으나 레위기는 27장밖에 안 되는데 71회나 사용될 만큼 가장 중요한 단어 거룩이 많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가도시에서 파생된 거룩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개가 더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헤아린다면 레위기 27장에 100번 가까이 그렇게 사용됨을 보면서 이 레위기가 66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이 레위기 복음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 재미없는 책이 아니고요, 어려운 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게 하는 책입니다. 이게 단순히 재미없는 책이다,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이렇게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서 레위기가 이렇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취되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도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의 진수를 캐내고 레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고 캐내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까 와우, 바브라는 이 히브리어 철자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이제 구체적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가운데 와우, 이 접속사가 레위기 1장 1절에 부르시고 와이크라 첫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 첫 와이크라 첫 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바로 와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레위기 주제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통하고 예배하는 주제지요. 출애굽기 주제는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덮어버린 성막을 완공했지 않습니까?
성막을 완공하고 그 완공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게 출애굽기 애굽에서 구원받은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 오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했는데 이 회막이 어디에 있는 회막입니까? 레위기 1장 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회막이 어디에 있는 회막이냐고요? 예? 그렇죠. 바로 이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과 부르신 곳을 연결하는 단어가 무슨 철자라고요? 와우.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 와우라는 철자가 출애굽기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여 있는 그 성막과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들어갔던 회막, 모세가 들어갔던 바로 그 회막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하나님의 성막이었다라는 진리를 이 와우라는 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지금 부름받은 곳이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천국에 도착한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여러분 시간을 혹시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려면 아직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몇 년을 더 가야 할까요? 예? 정확하게 38년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38년이나 더 가야 합니다. 낮에는 떼약볕이 내려 쬐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매우 추운 메마른 광야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사진을 또 아주 힘들게 찾았는데 제가 원하는 장면이 딱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자욱하게 덮여 있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진을 치고 있는데 모세만 대표자로 올라가서 시내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만나 십계명을 주시는 이 시내산 성전이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이 시내산 성전이 회막 성전으로 광야로 내려왔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시내산 아래 광야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다는 것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이 밑에 있는 광야에 있는 회막 성전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회막 성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단 말입니다. 모세야, 회막 안으로 들어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레위기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모세야,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 성막 안에서 나와 너희들이 함께 화평의 친교를 나누자. 따라서 합니다. 내게 예배를 드려라. 나와 함께 화평의 친교를 나누자. 이게 레위기 주제란 말이에요. 레위기 주제, 핵심.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부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전만 하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 노예들이죠. 노예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노예들을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친하게 지내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를 받을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영광이 충만한 이 성전으로 나도 불러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화평의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와우라고 하는 이 글자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된다. 이 관계를 이해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12장 그리고 11장 관계와 그 메시지도 오늘 또다시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까 보여주었던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연결과 똑같은 구도입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을 이야기하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믿어야 할 내용, 실천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하는 접속사가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11장까지와 12장을 연결하는 동시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1장을 마치는 의미도 됩니다. 지난 시간 설교 기억하시나요? 11장을 마치면서 12장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다고요? 12장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주제. 잊고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 12장에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12장에서 삶에서 살아가야 할 것 첫 번째로 다루는 주제가 바로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 시작하는 예배와 11장까지 구원받은 이야기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인데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 따라서입니다. 아델포스 형제들아 성도들아 이 뜻인데 이 아델포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고 피로 연결되어 있는 따라서입니다. 혈연관계 피로 형제된 사람들 한 집안에 있는 식구 형제를 말할 때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누구를 보고 누구와 누구를 아델포스라고 하느냐? 누구라고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아델포스, 피와 피로 연결된 피와 피로 한 덩어리가 된 성도들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자. 이게 지금 11장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장 끝에 보면 이게 제일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기 11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도 패턴을 보면 앞에 아까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다고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 성막에 완공된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었잖아요. 11장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어디를 덮고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만물 위에 뭐가 덮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창조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위에 덮고 있다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무엇? 성전.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성막이 완공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덮고 있는 그림과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으로 들어갔듯이 광야에 세워진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갔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만물 안에 있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만물 안에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 구도와 로마서 11장과 12장의 연결이 똑같은 패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이 구절에서 누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만물이 구원받은 성도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성도들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고요? 피 때문에. 누구 피? 우리 아버지 피가 아니고 누구 피? 예수 피.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게 된 것은 끈끈한 피, 정결한 피로 연결되었는데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아델포스 형제가 되었으니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든 만물, 온 세상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음행하는 것이 제사와 제물이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산 제물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내가 산 제물이니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영적 예배이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는 주제잖아요. 이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 와우라는 글자 때문에 연결되어 있듯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때문에 로마서 11장과 12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 사이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고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이고 천국의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와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고 그러므로라는 단어 때문에 예배와 삶이 이분법으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고 이 세상 하나님의 성전인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전인적인 삶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성전에 올라갔다가 하산함으로 성전을 벗어난 것이 아니고 이후에 광야에 세워진 회막 성전 안에서 광야 성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 예배를 마치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예배의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문을 나선 후에는 세상으로 가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계속 예배자로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당에서는 제의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세상에서는 전인적인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 예배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진선미 예배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진선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전인적인 삶이 산제사가 되고 진선미 예배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멋진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덮어있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